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거룩한 교회에 속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의 생활이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거룩한 자의 생활, 저 사람이 거룩한 자인지 아닌지 거룩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외식하는 그릇도 아니라 거룩한 자의 생활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룩한 날, 주의 날에 대한 열망이 있는 자가 거룩한 자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거룩한 날, 다른 말로는 주의 날에 대한 열의가 있는가, 그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왜 그랬냐면요, 성일은요,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축복 두 가지가 항상 있는 날이 성일입니다. 그 많은 날 중에 한 날, 빨간 날, 노인들이 그러죠. 괭일, 빨간 날, 이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상황과 처지고 환경과 상관없이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는 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전쟁 나면 어떻게 하느냐? 구태여 성의를 꼭 지켜야 되느냐? 전쟁 나면 어떻게 되고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이 북한이요, 지금이 전쟁이 났어. 꼭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학대를 하도록 그렇게 몰아넣는 바보 멍충이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얼마나 자기가 노는 데는 아주 그냥 투자하기를 아까워, 돈도 투자하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저 이사가서 페인트 칠하고 있는데 그 옆집 사람이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여기서 오냐고, 온다고. 뭐 하시냐고, 페인트 칠한다고. 그랬더니 낚시 좋아하세요? 나한테 대번 그 남자가 물어보더라고. 좋아하지만 안 가요. 그리고 계속 몇 분이나 낚시 좋아하세요? 낚시 같이 가요. 낚시 좋아하세요? 나도 옛날에 한 번 가면요, 일주일 동안 그 집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물이 좋아서. 근데 내가 예수를 알고 그 거룩함을 깨달은 다음에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일지라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쟁 나면 또 전쟁 나는 대로 예배하면 되니까. 여러분, 본래 교회란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구별하다는 뜻이 있어요. 성별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택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요, 불러내다는 뜻이 있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장로교에 유리하게, 감리교에 유리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교회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달라집니다. 장로교에서 많이 쓰는 예정론, 택해서 불러내서 구별시켰다, 이렇게 했나 봐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하여튼 교회라는 뜻은 뭐냐면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한 거고, 세상에서 택한 거고, 세상에서 불러낸 것입니다. 세상이 불러내셔서 구별한 것이 여러분과 납니다. 구별하여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었다.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으면 거룩함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거룩함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게 없다면 하나님이 날 거룩하다 할 수 있을까? 열심히 모이기 힘쓰라 하셨기에 그 다음에 우리는 열심히 모이기 힘쓰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구별된 삶을 계속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 주일 예배 드립니다. 직장을 갔더라도 주일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친구들을 사귀는데도 주일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항상 그 부담, 왜냐면 그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룩함에 대한 부담감. 이것이 뭐냐면 내가 성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성의를 지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세요?
막 어떤 사람은 술집 가가지고 술 먹고 막, 난 가장 미련 곰뚱이라고 취급하는 사람 중에 술 먹고 춤추는 사람들이에요. 맨정신에서 춤추고 놀아야지 무슨 술 먹고 술 기운에 춤을 추냐 말이에요. 가장 미련 곰뚱이라고 생각해요. 돈 주고 그것도 가가지고 고막 찢어지게 큰 스피커 옆에서 막 미련 곰뚱이라고 생각을 해요. 난청하여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은 뭐냐면 바닷가 구렁진 곳에 가서 딱 앉아서 그냥 바다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그게 가장 편안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가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 목회하면서 선교사 삶을 살면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바다가 가보면 바닷가 걷는 그 자체가 난 좋아. 근데 성일 앞에는 포기한다는 거죠. 친구들이 많이 나한테 유혹을 합니다. 어디 가자, 어디 가자, 어디 가자, 어디 가자. 내게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나를 구별시키고 하늘의 거룩한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임은 거룩한 자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일에 자기 자신을 구별시킬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끌어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일에는 세상에서 나를 끌어내는 것이다. 세상에서 나를 끌어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우선순위를 내가 좋아하는 육체가 좋아하는 것에서 하나님 앞으로 내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세상을 끊어버리고 끄집어내는 게 성일을 지키는 거예요. 육체의 소유가 있어요. 나를 끌고 다닌다고요. 세상에 욕심이 있어요. 그것이 나를 끌고 다닌다고요. 거기서부터 구별시키고 거기서부터 성별시키고 거기서부터 끌어내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성별되고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 무슨 훈련하는 줄 아세요? 자꾸 세상에서부터 끄집어내는 훈련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훈련을. 그리고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몰라.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수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다가 환란이 닥칠 때 주 앞에 서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은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와 연합된 자가 바로 우리 심령이거든요. 우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살아나셨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으로 이기신 것 같이 교회도 절대적으로 이겨야 합니다. 세상과. 근데 육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한계 때문에 자꾸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끊어내는 연습, 그것을 절제하며 그것을 거기로부터 뽑아져 나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주님이 이기셨기에 우리도 절대적으로 그의 육체기에, 그의 지체기에, 그의 몸이기에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머물르셨으나 전혀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던 것처럼 교회도 예수와 같은데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일은요, 세상으로부터 빼냄을 받은 자들, 구별된 자들이 모이는 거룩한 날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타락해가지고
정치인들 되면 정치 저거 되면 큰 교회마다 돌아다닌답니다. 이게 진짜 사실 아닌가요? 큰 교회마다 돌아다녀가지고 광고지에다가 또 헌금 좀 넣어가지고 정치인 아무개 이름 딱 써가지고 냅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그걸 받고 오늘 여기 아무개 정치인이 오셨습니다. 다 일어나서 반갑게 하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되고 깨어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을 썩었고 너희 옷은 추물을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는 너희에게 증거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채하고 연락하고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셨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눈 뜨고 있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눈 뜨고 있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람이 15일을 안 자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실제적으로 한 겁니다. 무균 상태에서 쥐를 15일 동안 재우지 않았더니요, 몸 안에 들어있던 박테리아가 그 쥐를 죽여버리더라고요. 완전히 죽여버리더라고요. 동일하게 사람도 잠을 안 자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 갉아먹으면서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린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한 세상에 속한 그런 자신을 빼내는 훈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년된 세상의 일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께로 더욱더 한 걸음 더 가까이 열심을 다해 가야 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으나 지금은 내가 예수 이름 부르고, 예전에는 예수 이름 부르는 것 자체가 좀 광적이다라고 할지 몰라도 이제는 어딜 가서도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이유는 가면 갈수록 내가 세상에 망령되인 일들, 그 일들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에게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나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세상, 그런 망령되이 그것이 충만한 그곳에서 빠져나와 완전한 곳으로 향해서 행동해 나가라는 것이 진리의 길 위로 올라와 진리의 길에서 천국 향해 걸어오라고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대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세요? 내가 방향을 바꾸어 완전한 대로 나갑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따라 행동하는 자들, 그것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갓난아이와 같이 시작해 점점 성장해 갑니다. 성장했다 하여 거듭날 때 그 기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듭남의 기쁨, 중생의 그 기쁨, 어떤 분이 권사님이 와가지고 그 처음에 그 은사 받았을 때, 그 구원 받았을 때, 그 죄 용서 받고 구원 받았을 때 그 감격을 다시 누리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것을 봤어요. 그 실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구원의 기쁨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거든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보통 3.5kg 정도 되는 전후로 태어나는 그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막 쭈글쭈글한 호박이나 고구마 같은 게 그렇게 생겼습니다. 쭈글쭈글한 것이. 보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모르게 달리게 자라가잖아요. 벼랑간에 몇 개월 떨어져 보면 두 부부가 머리 잡고 다리 잡고 늘린 것처럼 그렇게 확확 커버립니다. 자라가는 거죠. 만약에 갓난아이 때에 엄마 젖을 먹는 자가
성장한 후에도 그 젖을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저희가 되겠어요? 그 욕하는 것 중에 가서 엄마 젖 좀 더 먹고 와. 이게 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어린아이의 그 상황에서 멈추어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성장해야 합니다. 자꾸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내가 날 사랑하는 내 양을 먹여라 그런다고요. 어린 양은 먹이고 젊은 양은 치는 거고 늙은 양에게 먹이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타락하게 돼요. 이를 회복하기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3배 이상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짐짓죄가 여러분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혜 은총을 충만히 받은 사람에서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가는 사람, 이 사람은 회복하실 수 없습니다. 짐짓죄입니다. 고의로 진죄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영광을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그 자는요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손 떼는 훈련을 하고 있다. 여러분, 손 떼는 훈련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세상을 손을 떼야 되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주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하시며 경고하시는 게 짐짓죄거든요. 예수를 사랑한 후에 다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짐짓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멸망할 줄 아는데, 세상을 살아가면 멸망할 줄 아는데 그 멸망할 줄 아는 지식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가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환경과 처지와 상황 때문에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그 말씀이 있으면요 어느 정도 갔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완전히 떠나가지 못합니다. 그러게 성경은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란 세상 임금 곧 마귀가 이미 정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심판은요 사형수가 사형 원도를 받고 대기하는 것과 같아요. 사형 원도 받는 것과 같아요. 형벌은요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 집행일 날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의 그 이해득실에 의해서 사형제를 폐지해 버렸어요. 폐지 아닌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형수들이요 반대로 사형수들이 교도관을 두들겨 패고 아주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형벌은 사형수 받은 선고를 받은 자가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 마귀는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 마귀가 형벌을 받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어요. 사형 원도 받은 그 사람이 감옥에서 그 일정 기간 살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예수의 피 흘리신 그 공로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거거든요. 그 성령의 은혜가 그걸 깨닫게 해, 그걸 믿어지게 해, 그걸 의지하게 해. 그래서 구원을 또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요 믿고 의지하고, 가장 중요한 건 믿고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한, 나의 구원을 완성한 그 구원을 예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들을 왕성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 피 흘려 죽게 하셨거든요. 예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 편에서 보면 나를 위해서 성령을 보낸 것이지만 하나님 눈높이에서 보자는 거죠. 나 한번 따라합니다. 나에게 성령 보내심은 하나님의 성전 삼기 위해서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려고 나에게 성령 보내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성령 보냈다고 생각하지 무슨 일을 해요?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고, 내 기업 좀 잘, 내 자식들,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형통케 해달라고 해서 예수를 하나의 해결사나 집 팔아주는 복독방쟁이나 문제를 어떻게 해주는, 청탁해서 뭐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성전 삼아, 내가 성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인하여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유, 치송소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린도전서에 말씀합니다. 고린도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분명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그런데도 내 맘대로 하죠. 내 맘대로 하죠. 이게 타락이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순종함으로써, 믿고 순종함으로써, 의지함으로써 이 기쁨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때 이 땅에서 얻은 명예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보내신 피 흘리신 그 공로, 성령의 은혜로만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건진받은 후로부터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모이를 심으며 그날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처에서 지금 난리죠. 미국에서만 그러나요? 중국에서만 그러나요? 유럽에서만 그러나요? 전 세계가 지금 다 난리 아닌가요? 이럴 때일수록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진정 주의 얼굴 배우리라. 한번 따라하면 주의 얼굴 배우리라.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교회 가기 싫어지게 하는 유혹만은 절대 물리쳐야 돼요.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꼭 한국에서 TV가 사람 잡는 게 뭔지 아세요? 남자들 축구하면 미친다고요. 근데 꼭 축구를 11시에 보여준다고. 11시에. 난 11시에. 환장합니다. 근데요,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어떤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 가기 싫어하는 그 유혹만은 철저하게 물리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신앙을 여러분 어떻게 유지할까요? 성경 한번 보실래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까지입니다. 좀 기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나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그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믿음을 계속 지키려면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도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응답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실 주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자들의 구별된 생활을 계속하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과 나 성도의 구별된 생활이 무엇입니까?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입니다. 어떤 유혹과 미혹, 어떤 환난, 어떤 상황과 처지, 어떤 그런 압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내 육체를 벗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예배 성공하리라. 그날까지 예배 성공하여 주의 얼굴 배우리라. 오늘 이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진정으로 예배 성공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도우소서, 내 삶에 우리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